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큰 덩어리로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얼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쭉 시작하다 보면은 7 인을 뗀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7 대접을 이제 확 갖다 붓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접이 다 조금씩 겹치기는 하지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가는데 요 몇 가지만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모여 7 대접을 어디에요? 땅에 쏟으라. 그래서 7 대접을 갖다 쏟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전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가장 인류가 의술이 발달했을 때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그런데 천사가 가서 대접을 획 땅에다가 쏟았더니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입니다. 이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인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의학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뭐 병원에서 슈퍼 바이러스가 많다 그랬잖아요. 항생제로도 잡히지 않는 게. 그래서 계속 항생제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얼마나 이 얘들이 이 내성을 빨리 갖고 얼마나 이것들이 빨리 변하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바이러스가 있고 이렇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가 있으면 2개가 딱 이렇게 붙어버리면 원래 레귤러 이 녀석도 슈퍼 바이러스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의학지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의술이 제일 발달했을 때입니다. 제일 발달했는데도 지금 이 병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했더니 악한 헌대, 독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뭔지 보십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았더니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바다가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에 뭐가 지혜가 있다 그래도 지금 다시는 바다를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바다를. 그리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터진 거는 지금 뭐 상징적인 하나죠. 지금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후쿠시마를 좀 찾아봤더니 원자력을 연구한 우리 한국 분이 이제 후쿠시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자료를 다 갖다 대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본 거. 그 원자로가 이제 밑에가 녹아가지고 그게 멜팅해서 through 하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안에를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거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본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로봇을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미제가 좀 더 좋겠다 싶어서 미제를 집어넣었는데 미제 로봇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맥을 못 치고 다 상해버리고. 지금 그 녹아내리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땅속으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금 바다 쪽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100만 톤 이상을 일단 갖다 붓는다고. 그래도 막 확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바다가 이 방사능으로만 죽어가나요? 바다가 플라스틱으로도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희한합니다. 인류는 최고로 발달했는데 바다는 죽어갑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바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쏟았더니 바다가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피같이 생물이 다 죽고. 그게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막 죽어갑니다.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성도 여러분들, 강과 물 근원이 다 오염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를 먹는 거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수돗물도 다 정화를 하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징조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이거는 뭐 또 마태복음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 그리고 또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경천진동할 만큼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그때도 이때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때는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 20절로 가보십니다. 20절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가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문제로 화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이제 형제의 어떤 그런 거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 위에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교회에서 있는 그런 호칭의 그 직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직책이 뭡니까? 화목해 하는 뭐요? 직책.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우리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격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이렇게 여기지 말고, 헛되게 쓰지 말고, 헛되게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6절. 이 말씀 표현 자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요 헛되이가 뭡니까? 헛되이는 비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꽉 차 있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꽉 차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는, 은혜는 받았다 그런데 이게 다 비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거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걸 원동력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꽉 채워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사모해도 이걸 받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은혜 받고 채운 거 가지고 일하고 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Now is the time of God's grace 또는 God's favor.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Now is the day of God's salvation.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세상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고 두째 대접을 쏟고 셋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 대접을 쏟으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아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때에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그때잖아요. 이제 그때가 지나가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울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더더욱 구원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나가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불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요, 4절부터 뒤쪽으로 쭉 가시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참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걸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은혜로 공허하게 한 게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셨다.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저 뒤에 저 앞쪽 사도행전에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일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 텅 비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지금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고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고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때는 정말로 막 피곤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겨서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지금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고 다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헛되이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공허해서는 안 되잖아요.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꽉 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차 있거나 다른 것이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한국말로 하면 역마살기인 것 같아요.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난파되고 해적에게 사로잡히고 또 뭐 태풍을 만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어딘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손가락만 한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자기가 손가락만 한 거라. 큰 거인국에 가 있고, 뭐 세 번째 날에는 섬이 막 날아다니고, 네 번째는 보니까 막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 말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후. 그 야후가 거기서 나옵니다. 야후가. 그런데 그 자기가 막 다니는 데 보면 한 나라를 갔는데 한 나라가 막 싸웁니다. 원래는 한 나라에 있는데
이 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만 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세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달걀을 깨서 먹을 때 밑에 뾰족한 데를 톡톡톡 쳐서 깨 먹는지, 달걀 하나는 둥글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깨서 먹는지. 그 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둥글넓적한 데를 깨서 먹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왕이 법을 공포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둥글넓적한 데로 깨먹지 말고 뾰족한 데로 깨먹으라고. 그러니까 둥글넓적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막 뭉쳐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왜 그렇게 억압하냐 그러고 막 해서 막 싸워가지고 두 나라가 딱 됐습니다. 이 글리버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희 싸우는 거 보라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 보라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도 가만 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지고 일을 하면요, 정말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럴 때, 헛되이 반대는 충만하게 채워놓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거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좁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짧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런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너 죽으면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면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너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꽉 채워서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참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 은혜 꽉 채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으로 불러내리라. 먼 데 있는 분 같으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그러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시라 그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여기지 않고 받지 않는 자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을 꽉 채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